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6번째 에피소드 마음 치유가 사명에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충만한 은혜가 계속 되어지길 저도 기도하겠고요. 또 겨울철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특별히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꼭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 마음 치유 시리즈가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가을 말씀 에피소드 마음은 좀 어떤가요? 마지막 에피소드 6번째죠. 마음 치유가 사명에 있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고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마음 치유 시리즈를 계속해 나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방향성에 맞춰서 이 마음과 관련해서 또 직장인과 관련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컨텐츠에 관련해서도 교회 방향성에 관련해서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컨텐츠를 쭉 만들어 오다 잠깐 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공지 없이 좀 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내년에 컨텐츠의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잡는데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엄청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과 고난, 두 번째로는 사명과 사람, 세 번째로는 사명과 믿음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과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아시죠?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찬송시를 지었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찬송시를 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은 무디 전도단을 따라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엄청나게 헌신했던 분인데 이분이 시카고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데오 근처에 변호사의 직무를 하면서 이 무디 전도단의 재정적인 서포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원함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반 별장 사업들을 했는데 시카고 대화제로 이런 호반 별장들이 전소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큰 불이 나서 다 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보다 1년 전에 4살 된 아이가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도 겪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상처난 마음을 싸매고 다시 회복하고자 유럽에 있는 무디 전도단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 자녀들은 먼저 아내와 함께 유럽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뒤에 따라가려고 아내 먼저 그리고 자녀 딸 4명을 먼저 유럽의 대서양 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 배편이 침몰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아내만 생명을 구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스패포드는 너무나 낙심에 쌓여있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고 복음의 사명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나. 정말 낭망한 가운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강렬하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이 찬송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 더욱더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셔야지만은 주셔야 맞지만은 사명자에게 이런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을 부어주셔야 된다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때가 많지만 사명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이때 사명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깊은 낙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낙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 낙심의 정도가 때로 너무나 크죠.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냐고 건강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순교를 각오하고 가는 길이면 평탄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또 이 풍랑을 만난 것도 참 애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실수가 아니에요. 바울은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9, 10월 달이면 지중해에 풍랑이 몰아치기 때문에 안 된다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가다가 이 풍랑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지금 말씀이 기록한 때는 사흘째니까 3일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말씀에 14일 정도를 이 풍랑 속에서 헤맵니다. 여러분들 14일 동안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한 거죠. 믿음의 사람이면 선교의 일과 또 복음의 일이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3번이나 파선했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들 이전에도 바울은 성경신학자 말로는 9번의 항해가 있다고 하는데 3번 파선하고 이것까지 합치면 4번, 갈 때마다 50%는 5할은 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고자 더욱더 헌신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낙심하지 않아요.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럼 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명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교인으로 살면 성도들의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힘든 것 뿐이죠. 고난이고 원망스럽고 상처만 날 뿐인데 사명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위로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이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마음의 부담과 아픔으로 오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명자에게 부어주시는 위로, 이 위로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위로가 있었기에 이것들을 감당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그런 일에 형통한 게 아니라 거의 2번에 1번꼴로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그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흠뻑 충만히 부어졌다는 거죠. 이런 충만이 성도들에게, 사명자에게 부어졌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마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의 치유의 경우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사명자에게 이 치유의 은혜, 그리스도의 위로의 은혜가 부어질 때 이 사역들,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무한한 위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여러분들 힘들지만 사람들 가서 울면 그때뿐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에 가서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스도에게 충만한 위로를 받읍시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자로서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받으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파손되었습니까? 사업이 좌초되었습니까? 자녀가 파손했습니까? 건강이 좌초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하고 그것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과 사람인데요. 인간관계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독일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를 비치고요. 정말 많은 우리 마음의 상처가 인간관계 가운데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더 우리에게 낙심거리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또 우리 배우자, 또 직장, 그리고 또 사업체, 또 수많은 관계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이런 만남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어울리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해요. 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면으로 치유가 오지만 우리가 사명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바울이 마음대로 이 사람들 선원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9월, 10월에 풍랑이 임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무시했다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났거든요.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야 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해결해 나갑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배만 파손될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에게 해를 끼쳤던 인간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의 관점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예언적인 은혜를 받고 이걸 해석했지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이 인간관계에 대한 해석이 내려지는 거죠. 사명 안에서. 사명 안에서 배와 그리고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멜리데 섬에 가서 기적을 맛보고 여러 가지 놀라운 치유의 사역들을 이 선원들도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왜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바울 손에 붙여진 영혼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방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 또한 복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준 사람이다라고 사명 안에서 해석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를 해석해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는 시부, 시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여러 부분이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나의 복음의 신앙을 더욱더 높아지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주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미운 것뿐이에요. 저 사람은 나의 생을 막는 사람. 저 사람은 나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든 보복할 거야. 너 잘 되나 보자. 라는 이런 거친 말과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더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니까 더 상처를 받고 더 다운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졌다. 나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복음 안에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 상처를 개선하고 뛰어넘을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대로 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도 가운데 바라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 방해와 인간적인 수많은 방해와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의 관점에서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명의 열정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어질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사명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다른 심리학적인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치유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을 옆에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상처 주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붙였던 그 영혼드림을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과 믿음인데요. 사명과 믿음인데 여러분들 경험은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도 자녀를 기르지만 첫째를 기를 때하고 둘째 기를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열이 날 때도 이 정도면 병원에 갈 때고 이때는 뭐 감기약 정도 먹이면 아이가 극복하더라. 아이의 상태를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침착하게 그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동일하게 믿음도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 이것들이 상처로 오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뭔가 사인이 있더라. 또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 허락할 때는 또 이런 경우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다. 나를 버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꾸로의 증거다라는 믿음의 경험들이 쌓일 때 이것이 엄청나게 마음의 치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고백, 자기가 몇 번 파선했습니까? 3번, 4번 이렇게 파선해 봤는데 하나님께 나를 거두어 가신다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성령의 깊은 어떤 감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겠죠. 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했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고난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할 때 이런 믿음의 고난들은 힘들지만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도 사역하다 보면 참 믿음에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참 제가 부러울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가 저번 사역지 때 정말 믿음에서 도전받았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 폐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답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성도답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태도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 짓는 성도님, 그 성도님을 제가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다. 이것은 3번의 파선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경험이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경험이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보고자 하면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석되지가 않아요. 사명으로 해석되지가 않고 그냥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난 믿음으로 서야겠다.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관점을 믿음으로 봐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이 믿음의 경험으로 나에게 해석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드가 되어간다는 것, 강민호 씨가 했던 말이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은 나에게 나타나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준비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스승이 되고 또 결정적으로 스승이 될 사람들을 내가 분별해낸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모든 것들은 은혜의 경험과 해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은 여러분들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반드시 그 믿음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의 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때 반드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내는 여러분들에서 끝나지 않냐고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교회에 충만한 영적인 자산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처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극복한 믿음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분명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받는 위로와 격려와 믿음의 해석 때문에 우리 앞에 이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경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분명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이 나에게 삶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다 믿음의 경험이 되어서 나에게 은혜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교회의 풍성한 자산으로 영적인 자산으로 사용되리라고 믿고 오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그런 사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사명과 고난, 그리고 사명과 사람, 그리고 사명과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성도들에게 누구나 사명자에게도 고난이 따른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나 아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복음 안에서 사명 안에서 해석되어지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또 교회와 또 내가 복음 전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사명으로 마음의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받았던 이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받아서 더욱더 아름답게 은혜로 꽃피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 치유가 사명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인간관계에 받은 상처들을 뛰어넘게 하시며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음 치유가 사명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고난을 이겨내고 인간관계와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명으로서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이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과 그들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드리는 모든 사랑의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